성벽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데 산도깨비, 산발랏, 도비아, 겟셈 적들이 4번이나 걸쳐 회유와 협박과 계속했고 나중에는 예언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까지 겁을 줍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는 큰 일을 하는 중이라 내려갈 수 없다. 너희가 오라는 곳으로 갈 수 없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유혹과 공갈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오노로 나가지 않고 공사일을 계속해서 마침내 마치게 됩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됐고 문짝만 달지 않은 상태. 산도깨비가 그들의 동맹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로 나와라 하는데 3번이나 보내서 오너라. 오노 평지로 오노라 몇 번? 3번을 했어요. 4번째는 이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이제 안 나가면 안 되게끔 또 작전을 짜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4절까지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넘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성벽 건축이 상당히 진척된 거죠. 다 메꿔진 겁니다. 다 축대 성벽이 다 쌓여져서 문짝만 달면 돼요. 자, 원수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나가서 이제 평화회담 협상을 하자. 느헤미야를 거기서 암살하려는 거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4번이나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이 이제 불과 며칠 남은 거 일주일도 안 남았죠. 한 3, 4일 남았어요. 문짝 따는데 뭐 한 3, 4일 될까요? 문짝이 엄청 크니까 몇 시간 안에 달고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오노 평지 예루살렘 북서쪽 약 40km 사마리아 남쪽 경계에 가까운 평야 지역 요바의 동쪽의 수키로 지점. 성경 신약에서도 가끔 나오고 하는 그 지역에 오노라는 평지가 있어요. 평지하면은 몇 군데 몇 번 나왔죠. 엘라 골짜기 이제 거기도 이제 골짜기의 평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었죠. 여기는 오노 평지. 숨을 데가 없어서 이들의 그 포위에 빠지면 뚫고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오노 평지. 적들의 속셈이 간파되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지만 작은 타협, 조그만 악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됩니다. 나를 시험하는 단 한 번만이라는 유혹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죠. 대적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대적들도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왕성해지면 대적들은 이제 쪽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력을 다해서 가로막으려는 거죠. 자, 무력으로 공격하려던 것도 예루살렘의 철저한 대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 칼과 창과 활 이런 거 하고 한 손에는 삽, 망치, 그다음에 꽃갱이 이런 거 이러고 대비를 그냥 24시간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공격을 쉽게 못했어요. 자, 5절에서 9절.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봉인하지 않고 보냈어요. 봉인하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읽어봐라. 읽으면 서술이 시퍼런 내용에 다 쫄아서 벌벌 떨 것이다. 너희들은 다 떨어야 된다. 이런 속셈이죠.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5절과 7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러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무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네, 핵심은 7절에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전 소문이 나서 유다의 왕이 세워졌다라는 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들이 가서 그 얘기 할 거야 이런 말이죠. 예. 협상을 이제 무섭게 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나와라 의논하자. 의논하자. 내가 왕한테 가서 너 왕 됐다고 소문내면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군대를 보내서 너를 작살낼 거 아니냐. 그게 두려우면 나와서 만나자. 네.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암살하려고. 게다가 이방의 소문이나 가스무, 가스무는 꼭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여기까지 진출을 했나 싶. 가스무의 말에 유다가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네가 왕이 되려는구나.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 말하게 하였으니 네 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 것이라. 이 문제를 가지고 너하고 의논 좀 하겠다. 나는 사마리아 총독이라 가만히 못 있겠다. 그러니 나와라. 이렇게 편지한 거죠. 자, 이 모반에 대한 누명을 씌우고 그 누명을 벗으려면 사마리아 총독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자기 변명을 할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협상하자. 8절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군대를 보내서 너를 공격하겠다 할 때도 콧방울도 안 끼고 기도만 했죠.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계속한다. 24시간 불철주야 방어하는데 반은 잠자고 반은 일하고 이렇게 했었죠. 자,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어 이 일은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네가 지어낸 말이잖니.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집어서 답합니다. 복잡하게 막 설명하고 참 그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뭘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몇 마디는 하겠는데 그냥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네, 설명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간단 명료하게 네가 꾸며낸 말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세히 기도하는 거죠.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 하오니 우리의 피곤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안 그래도 지쳤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니 백성들이 그만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동요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14절은 대적들의 느헤미야에 대한 암살 시도, 심리전 도발,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느헤미야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 자체를 노리고 회유하고 내부의 배신을 도모한 다섯 번째 시도죠. 10절과 11절입니다.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1절이 핵심이거든요. 이거 뭐 늦게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을 하겠느냐. 내가 도망하기는 내가 살자고 도망하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여지까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도망을 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라고 내가 도망을 치냐 이 뜻이죠. 나 같은 몸이면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몸이 어떻다는 거죠. 나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은 외소에 들어가서 외소는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이 있는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또 있죠. 들어가면 성소, 외소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내소, 지성소죠. 누가 나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고도 목숨이 붙어 있겠느냐. 나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면 목숨이 살아나올 수가 없다.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 예, 특별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잘 확신이 없죠. 예, 대충 하는 건 뭐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뭐 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항상 24시간 왕 옆에 있을 수 있죠. 잠자리 옆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침실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왕의 부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왕의 후처도 다 만날 수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뭐일 가능성이 많다? 환관일 가능성이 많아요. 페르시아도 이 환관 제도가 있어요. 바벨론에 환관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젊은 날 어린 나이에 거기에 가서 환관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죠. 뭘로? 내관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환관으로. 그래서 이제 개연성은 고자일 것이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적어도 느헤미야의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공직, 궁궐 안에서 내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나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 대신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설마 아무리 똑똑해도 내관은 내관이지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국무총리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과연 고자였을까? 거세를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개연성은 거세했다예요. 개연성은 느헤미야도 거세했다예요.
그러나 거세했다라는 말은 없죠. 환관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환관이면 전부 다 거세를 했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예. 대체적으로 환관은 다 거세하지만 거세하지 않은 환관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 말, 나 같은 몸이 외소에 들어가고도 살아남겠느냐? 이 말은 이 말하자면 거세된 고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거세된 고자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읽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스마야가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흔한 이름이면서 이제 쏴마에서 듣다, 시므온. 신약 시대에는 이 스마야가 시므온이라는 헬라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몬이죠, 시몬. 스마야인데 흔한 이름이긴 하죠. 베드로도 시몬, 스마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지금 누구하고 지금 내통을 한 거예요? 산도깨비, 산발랏, 도비야, 게셈하고 내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스마야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인상을 느헤미야에게 주려 합니다. 교활하게도 느헤미야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신방 오겠지. 스마야는 선지자이고 이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일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궁금해서라도 가보겠죠. 그래서 용이 주도한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오노평지로 불러내기 위해 수정된 버전으로 느헤미야를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임수가 고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속임수가. 사탄은 머리가 얼마 정도 IQ가 누가 검사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2000쯤 된대요. 저기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사탄은 IQ가 2000쯤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또 사탄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아담도 만났던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에요. 그 사탄.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범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놈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욥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사단을 이긴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도와야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사탄을 무력하게 제압을 시켜줄 때만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만만하게 받다 덤비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말짱 그냥 말짱 덤비다가는 큰일 나요. 강아지들은 그걸 잘 알잖아요. 주인이 자기 뒤에 있는가 이렇게 본다고. 그러고 그냥 왕왕왕왕. 그런데 이제 강효근이라든지 그 어떤 그 의사 선생님 누구죠? 그 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뒤에 보고 그냥 왕왕거리다가 아빠, 엄마 어디 갔어? 그러고 가만히 있어 이놈들이. 뭘 아는 거죠? 주인이 내 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깨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건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이 나면 가만히 있어야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죠. 자, 스마야가 뭐랬습니다.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읍시다. 저들이 밤중에 자객을 보낼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에 찾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나 싶으면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줍지 않게 해석하려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적어도 오늘 설교 뭐였죠?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다. 나는 이거 동의 못한다. 그러면은 장신대 구약신학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래도 장신대 나오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 방송한 거 다 주소도 보여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뭐 되도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걸 그렇게 따져야죠.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정통한 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나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성경을 얼마나 본다고 임의로 해석을 해. 목사는 24시간 중에 최소한 18시간에서 20시간을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물어봤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안 될 건 없어요.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근데 이 성경에도 없는 말이구나 하면은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것이 거짓 예언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10절에 뭐라고 그래? 아직 안 나왔구나. 이제 12절에서 나올 거예요. 알아차립니다. 자, 왜냐하면 스마야가 한 말은 결과적으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도록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멀쩡한 사람이라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레위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레위인도 아무나 레위인이라고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만 들어가요. 모세의 자손도 안 돼요.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 못 하거든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 장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느헤미야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느헤미야는 아마도 다윗 왕가의 한 지류에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도 아닌 사람에게 성전 건물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야말로 어겨라. 이걸 누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러면 그 음성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요놈이 거짓말하는구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니까 덜컥덜컥 믿어버리고 신천지에 가서 아이고 보혜사님 이런다니까. 성경을 막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받았던 말씀 중에 짐승의 씨, 사람의 씨 이런 거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짐승의 씨가 뭐고 사람의 씨가 뭐냐. 짐승의 씨 이사야 선지자한테 짐승의 씨, 사람의 씨를 내가 예루살렘에 막 엄청나게 뿌려 주리라 이사야에게 예언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텅 빈 예루살렘이 됐는데 이제 70년의 기한이 차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엄청나게 알을 놓게 하겠다. 그게 사람의 씨잖아요. 예? 사람의 씨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엄청 뿌리겠다. 짐승의 씨는 뭐예요? 짐승, 가축들, 양떼, 나귀떼, 낙타, 또 염소 이런 짐승, 키우는 짐승들. 이 짐승들이 재산이자 말하자면 양식이자 젖을 이제 먹고 치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고 재산이죠. 고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돈으로 양털을 팔면 돈이 되고 양젖도 팔면 돈이 되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람을 잘 따릅니까? 그러니까 이 소중한 양떼 이거를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야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어겨라.
그래서 예스라가 대답을 했죠. 내가 어찌 살고자 도망가겠느냐. 나 같은 자, 환관의 몸을 가진 자. 현대어 성경에서는 환관의 몸을 가진 자 해가지고 현대어 성경은 아예 거세된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성경에는 거세된 사람은 총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총회.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안 들어가고 총독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게 환관이 아닐 것이다. 거세는 안 했을 것이다. 총독은 총독이로되 거세하지 않은 환관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총회에 못 들어가는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총회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해도 사전 회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중요한 어떤 그러한 장로급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총회 결정을 선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에스라가 얘기했는데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죠. 자, 그러므로 나는 성전으로 도망가 숨지 않겠습니다. 네, 토라 신명기 23장 1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고자들 제사장이라도 신체 결함이 있을 경우는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바사의 환관으로 고자였다면 성전 바깥 뜰에서만 예배도 뜰에서만 드려야 했을 거예요. 뜰도 안뜰 말고 바깥 뜰. 안뜰은 뭐 짐승도 작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런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론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문서적으로 보면 반드시 신체적 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환관이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총회의 성벽 재건 언약 공동체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그는 환관 체계 안에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관리였지만 실제로는 고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고자라고 한들 많은 제약은 있었겠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답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롭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깨달은즉 그랬죠. 깨달았다. 탁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감지했다는 흉계를 감지했다는 거죠. 알아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비아하고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가짜 예언한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은 없지만 여기 깨달은즉이 그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은즉이라는 와아키라라는 단어는 나카르의 사역형, 미완료, 권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으라 뭐 이런 개념인데 미완료 계속해서 깨달으라 이제 미완료고 미완료는 그 뜻이고 사역은 누구한테 네가 그렇게 해라.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경우 자기에게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깨닫기 위해서 엄청 조사하고 살펴서 나야 느헤미야 자기에게 말한 느헤미야야 이거를 깨달아라. 이게 무슨 뜻이겠니? 이게 왜 무슨 말이겠니? 하면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막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회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이 지금 누가 이 스마야가
내가 뭔 줄 알고 환관인 줄 알고 환관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도망해서 거의 피하자. 오늘 밤에 자객이 올 것이다. 라는 말로 나를 환관의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했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요? 자기한테 무슨 꿍꿍인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엔 뭐라고 돼 있지? 이놈이 어떤 의도일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조사해서 배후에 누구를 만났나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알아보니 그 말이 뭐예요? 와 아키라 그리고 아키라 그리고 이제 나카르 해서 깨달았다, 분별하다, 알아보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주목하여 보고 조사하여 진위를 철저하게 파악 인지하였다. 깨달은 즉. 우리나라 말은 그냥 깨달은 즉인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냉철하게 스마야의 예언에 대해 진위를 헤아려 거짓임을 분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면 느헤미야를 데리고 성소까지 스마야가 끌고 들어가면 스마야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들어갔으니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환관인 게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지냈대. 이렇게 이제 선전만 하면 사람들이 뭐야?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총독에 대한 이제 루머가 이제 막 알아보면 백성들도 진짜네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이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야, 교활하다. 이런 끔찍한 속임수로 이 느헤미야 총독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죠. 지금 어떡합니까? 우리 진짜 대통령, 백성들이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대통령 되었던 윤석열. 사실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한동훈하고 손잡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장본인이거든요. 자기 죄값 치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옛날 얘기니까 불필요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과거는 그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시고 반드시 묻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시킬 것이다. 죄 없는 박근혜, 최순실, 태블릿 그걸로다가 그냥 JTBC하고 이제 방송 언론에서 전부 뒤집어 씌워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멀쩡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표를 그대로 까서 한 표 한 표 계수하면 누가 대통령이라는 거는 이게 그분 누구였죠? 누구하고 같이 나왔죠? 김문수가 대통령 됐겠죠. 근데 그게 다행인 거예요. 김문수가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우리 과거의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덮어두는 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아닌 것을 부정선거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거짓이 드러나면 거짓을 확실하게 공포를 하고 이거를 수정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맞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다 넘기는 거예요 지금. 거짓을 잘못된 거를 그냥 과거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웃기는 나라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걸 까발리면 얼마나 혼란하겠느냐. 이래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된 것도 다 그 논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다.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다. 이것 때문에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로 만장일치한 걸로 우리 사전에 협의하고 그거를 발표합시다. 이렇게 이게 다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또 옳다고 그러고 있어요. 언론이 떠들어 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요만한 거짓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은 부정인 거예요. 부정선거를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부정선거한 거는 부정선거한 거라고. 예? 사람을 죽인 거는 죽인 거라고. 5명, 7명을 죽였잖아. 그거를 덮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 증거를 대라니. 증거가 뭐 필요해요?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말을 하잖아. 그리고 죽은 자의 가족들이 말을 하잖아. 누가 죽였다고. 그거는 재판관들이나 고민할 문제지. 우리는 사실은 사실인 거야 그냥. 죽인 놈은 죽인 놈이 살인자인 거예요. 재판관들이하고 밝혀야지. 검사도 밝히고 변호사도 밝히지. 국민들은 아니야. 진짜가 뭐야? 사실이 뭐야? 그걸 따져가지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위기예요, 위기. 우리가 뭐 법정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에? 대한민국 국민이 법정에서 사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법정을 따라가? 내가 살인 당한 사람의 가족이면 법정에서 얘기 안 해도 저놈이 살인자지. 왜 법정에서 사나 내가? 아니요. 죽인 놈이 내 가족을 죽였으면 저놈이 죽인 거라고. 에?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동포 아니냐고.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민을 죽인 놈이 있다니까. 법정에서 그거를 증명하든 못하든 그 내 가족들이 내 동포가 죽었으면 내 동포를 죽은 피해자이고 그리고 죽인 자는 살인자라고. 왜 이게 왜 헷갈리냐고. 이게 언론에서 떠드는 것. 지들 밥 먹으려고 떠드는 거고 국회의원이 떠드는 것도 정치 판도를 익혀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지 살 길 찾아서 간다고 쳐도 국민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국민들이 무슨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야?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국민 주권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표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표를 맡기는 거지.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하면 다 그 표 던져야 되나? 아니잖아요. 각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악을 해서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 주권 엄청난 옛날에 세종대왕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왕권 그 이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무서운 권력, 나폴레옹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도 우리만큼 잘 살았냐고. 우리만큼 편안하게 살았냐고. 우리만큼 뜨뜻한 데서 살았겠냐고. 우리만큼 뜨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를 마셨겠냐고. 러시아 가다가 눈은 주워 먹었겠지 목말라서. 아 커피를 언제 맛봐. 우리는 그 옛날에 어떤 왕보다 황제보다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큰 권세와 더 높은 실력, 지식적인 이거 하나 GPT만 하나만 있으면 모를 게 없잖아. 다 알잖아. 나폴레옹이 그거 알았겠어요? 에? 소크라테스가 그걸 알았겠어? 몰랐잖아 이 사람들. 우리는 어떤 판사보다도 더 유력한 해안을 가지고 파악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된다라는 거예요. 와키라가 가능해요. 와키라. 이 와키라를 해야 돼. 국민들이 이 와키라를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이 꼴 된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인간적인 사단의 교활한 술수이고 거짓인지. 믿는 자들이 이거를 보는 눈이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있어야 나라가 건실하게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거의 끝난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교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성도들이 의지하지.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근데 이 큰 교회의 결정권을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못해요. 이미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좌지우지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누구 정치인이 제시하는 희망, 그 어떤 사람이 제시하는 희망도 다 핫바지야, 핫바지. 나이롱 핫바지야. 나가리야, 나가리.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눈을 분명하게 떠서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사단의 역사,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사람의 가족이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 위에 높은 데서 그 더러운 짓거리로 속여서 거짓말로 재산 잔뜩 부풀려 가지고 기름진 배때기 두드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들에 신경 써줄 틈바구니가 없다고.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을 뜨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스마야의 말이 거짓인 줄 알았을까?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방편을, 반한 방편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평소에도 말씀을 더듬어 묵상하고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먼저 말씀에 비추어 상황을 파악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다르면 불법입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바르고 강직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정체를 곧바로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자는 더러운 속임수와 거짓을 분별함으로 자신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하였노라. 자, 느헤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소행, 자기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악행을 기억하여 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노아디아 당시의 여선지였어요. 스마야는 남자인데 노아디아는 여선지. 그러니까 남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여자 거짓 선지자도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만남이라는 의미예요. 참 우리 만남은 참 그런 게 아닌데. 노아디아. 느헤미야 6장은 성벽 재건의 마지막 고비에서 대적들이 총력을 다해 느헤미야를 흔들려 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회유, 협박, 거짓 소문, 심지어 선지자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까지 동원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와키라, 나카르, 나는 큰 일을 하는 중이니 내려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할 때도 말씀에 비교해서 견주어서 그것이 사단의 거짓인 줄 분별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적들의 거짓과 용의 주도함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는 태도와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벽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수많은 유혹과 거짓, 건의,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